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은 그 특징이 잘 되어질 때는 창문을 바라보고 잘못되어질 때는 거울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되었을 때는 창문을 바라보고 잘 되어졌을 때는 거울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 콜린스가 말하는 거울과 창문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내다보는 것처럼 창문 밖에 있는 환경과 다른 사람과 그를 도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내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과 환경과 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창문을 내다보는, 잘 되었을 때 창문을 내다보는 것은 성공한 그 모든 것의 공로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환경과 자기를 도운 사람들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서 창문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했을 때 거울을 바라보는 이유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그 잘된 것이 다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되어지면 창문을 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또는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공으로 나아가는지 실패로 나아가는지를 결정짓더라. 그게 짐 콜린스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보면요, 잘 되어질 때는 창문을 내다봅니다. 그를 통해서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되게 도운 사람들과 또 잘될 수 있도록 되어진 환경들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못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는 것이죠. 잘되면 그것이 다 자기의 공로인 양 으스대고 잘못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 주신 환경과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한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공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가 성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패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불평이 실패의 조건입니다. 실패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절도 있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좋은 일이 없었어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감사를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게 되고 잘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우리에게 풍성한 일이 아닌 나쁜 일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표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주실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만 두고 본다면 잘 되어질 때보다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는 때는 형통할 때보다 공고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순간에 다 감사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잘 되었을 때는 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잠깐 멈춰 우리의 가는 길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환경이 좋지 못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좀 더 나아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더 크게 감사하고,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건이나 환경을 따져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우리를 비춰주는 태양, 우리가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땅,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공기, 물, 햇빛, 그리고 모든 자연들, 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생긴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도록 충동질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모태에서 빈몸으로 왔으니 내가 빈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했다면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도 감사해야지 내 것 아닌 것을 지금까지 누리고 내 것 아닌 것을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않다. 그게 욥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리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 때가 돼서 그걸 거둬간들 하나님 것을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것을 지금까지 공짜로 다 누리고는 이제 주인이 그걸 가져간다 그러는데 가져간다고 야박하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주인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값없이 누린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어질 때에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보고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우리의 소망 중에 바라는 천국도 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족이며 부모며 형제며 친구며 이웃이며 교회며 믿음의 형제도 다 이 땅에 와서 선물로 받은 것들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지위도 그렇습니다. 신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들입니다. 조건으로 감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어려운 것들, 그 힘든 것들은 사실 지극히 적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크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평하고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주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것을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지극히 적은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도 감사하기보다 근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의 질은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하며 근심하는 부족한 것들, 불만족한 것들의 가치와 비교해보면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값을 따질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세상에 있는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평생 공짜로 마시는 공기와 여러분이 없다고 불평하는 돈 얼마를 비교하면 그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무료로 무한 리필시켜 주시는 공기로 인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좀 내게 가진 게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며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그 가치가 내가 좀 부족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때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있는 지극히 적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푼 하나님 앞에 정당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귀한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한금 해보신 분 있습니까? 햇볕을 날마다 주셔서 감사해서 감사한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사계절을 주셔서 그것이 감사해서 감사한금 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감사한 것인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환경,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냥 불평하고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는 이런 감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거나 슈퍼 같은 데 가보면 본 상품에다가 뭔가 덤으로 붙여주는 그것이 좀 기쁠 때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가보면 꼭 이게 하나 붙여놓은 테이프로 붙여놓은 걸 주로 삽니다. 저는 별로 그건 내키지 않는데 안 붙여놓은 게 훨씬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붙여놓은 걸 사요. 근데 여러분, 이 붙여놓은 것은 안 붙여놓은 본래 상품에다가 그냥 덤으로 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값으로 바꿀 수 없어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서 그저 공짜로 무한 리필해 주는 것에다가 그래서 덤으로 붙여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상품에는 관심이 없고 그 덤으로 주는 것 가지고 일비일비를 한다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되어지는 일과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의 가치를 아시고 또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좋은 것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내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좀 적을지라도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환경이 좀 어려울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됨으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됨으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지는 모르나 제가 대답을 원하는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뭔가 불만족이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불행한 것은 혹시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기쁘지 못한 것은 내 환경이 나쁘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환경이나 내게 주신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값없이 얻고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의 좋은 것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럴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모든 환경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내게 뭔가를 주실 때는 그것이 필요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그것이 필요해서 주셨을 것이고 고난을 주셔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데 그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완전하다고 믿고 감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내가 돈을 이제 완전하게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있으면 내가 완전하게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얼마만큼 얻으면 대통령이 되면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 그 자체를 가지고 완전한 만족을 구하면 그건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준 이 환경이 내게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나는 항상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완전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완전한 만족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완벽하게 이제까지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지금의 삶, 앞으로 되어질 삶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한다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 않겠지만, 정말 믿으시지 않겠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면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안 주시니까 와서 주십시오 하고 돼 있고 이러고 있지 다 주셨으면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욕심에 얼룩져 있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는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죄투성인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누리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너희가 구하는 것 안 주겠니? 구해라. 그러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찾아봐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찾는 것을 찾게 하지 않겠니? 너희가 문을 두드려봐.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큰 문을 끝까지 안 열어주시겠니?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봐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거 주지 않니? 아니 너희 자녀 중에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니? 너희 자녀 중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안겨줄 사람이 어디 있겠니? 너희가 악하고 불완전한 사람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불평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는 것은 끝입니다. 끝. 그보다 더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주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끝입니다. 끝. 내 생명을 주는 것은 그 한 단계 밑입니다. 아들을 주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의 끝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습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아들도 주셨는데 정말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을 안 주겠습니까? 내게 세상의 형통을 안 주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정말 내게 필요하면 뭐든지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막을 때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구할 것을 여러분이 안 줄 때는 여러분 부모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 해롭기 때문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부모들이 막는 것은 그것을 막아야 그 아이가 오히려 잘 되기 때문에 막는 것 아닙니까? 선한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을 하나 둘만 키우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줘버리니까 애들이 절제력도 없고 통제력도 없고 뭔가 애들이 뭔가 이 자기 위주의 통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줬으면 여러분은 정말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들은 조그마하니까 붙들기를 하지 여러분 커가지고요 막 통제가 안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뭔들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못 줘서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부모들은 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못 줘서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못 줘서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안 주는 것은 그냥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안 줄만 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줄만 해서 안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자꾸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줄만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진짜 폼나게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그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그를 신이라고 부를 만큼 그에게는 이 거부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하여튼 가시가 있습니다. 몸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데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위한 것은 제대로 구하지도 않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은 바울인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구하던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때 바울이 자기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어디 잘 나옵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한 번도 안 하고 3번씩이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도 주님 내게 가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사역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됩니다. 주님 이 가시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시를 없애줘서 사도 바울이 더 능력 있게 그렇게 사역하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됐다. 그만해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여지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온전하여짐으로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 약한 것을 기뻐하고 내 약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 제가요 약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한 능력이 있다면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엎드려 있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본문하면 쫙 이렇게 보고는 다 와서 하겠지.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 설교 한 편 하려고 그러면 이 어줍지 않은 설교도 한 편 하는데요. 제가 머리가 다 아파서 어쩔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성경과 씨름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는 막 오직 설교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런데도 요 정도밖에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 약한 것이 오히려 유익, 내 영혼의 약한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시가 은혜론을 깨닫는 것을 깨닫는 바울은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가 없어지는 것도 은혜겠지만 가시가 있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가시가 없어져도 그게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시가 없어지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가시가 있든 가시가 없든 있어도 유익하고 있으면 있어서 유익하고 없으면 없어서 유익한 줄로 알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응답 후에도 가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여전히 가시로 인해 시력의 사역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시 때문에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조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할 뿐이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가시도 다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이 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형통하지 못해서 그것이 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타고난 조건들이 좋지 못해서 그것을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신 가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가시가 떠나가게 돼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가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울고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근심하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환경 때문에 감사하게 되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시가 오히려 더 큰 감사의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은혜를 깨닫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합당한 것인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졌어가 아니라 건강이 좋아졌어가 아니라 환경이 나아졌어가 아니라 바라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했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 정말 우리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주신 가장 선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평했던 것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망했던 것도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가 그것이 나는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림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은혜였습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했고 가시 때문에 겸손했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바랬고 가시 때문에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가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들로 깨달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